코로나 상황이 참 힘들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우리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늘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런 그 대면 예배도 많은 제한을 받으면서 예배가 뭐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본질적인 고민을 하라고 하시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코로나 상황이 일종의 하나님이 마치 그 컴퓨터를 할 때 누가 이렇게 리셋 버튼을 눌러버리면 하던 일을 강제적으로 중단하고 다시 부팅될 때까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시는 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Divine Reset,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누르셨다. 지금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될 때죠, 그렇죠? 교회가 뭘까라는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아까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실 때 이런 몇몇 모임에서 저를 만났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모임들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노력이 역설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하던 일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방대한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깊은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년에 교회를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방금 우리 찬양도 그렇게 불렀지만 이것은 교회가 뭘까라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요한복음 17장이라는, 여러분이 이번 5번의 그런 메시지에 이런 그 얼개를 이렇게 미리 보신 분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교회가 뭘까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럴까?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숙제도 함께 드려요. 사실은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각 메시지마다 몇 구절을 읽었지만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을 이번 사흘 동안 몇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요한복음 17장인가? 바울 서신을 포함해서 서신서들의 교회론에 해당하는 가르침들이 풍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신학교에서도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교회론을 가르치는데, 그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서신서들의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그리스도의 몸, 뭐 이런 바울의 그런 좀 비유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것들이 다 교회를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방식인데, 바울이 또는 요한이 또는 베드로가 일관되게 교회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서신서에 썼을까요? 그러면 가장 원조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지상 사역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하신 다음에 14, 15, 16장이 다락방 강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다락방에서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타 강사처럼 잘 요약해서 그래서 이제 14, 15,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러신 다음에 17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문이에요.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뭐죠? 교회가 뭔가?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를 왜 두셨는가? 교회가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장입니다. 좀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당에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교회가 뭘까? 근데 예수님의 그 교회론은 잘 보면 선교적 교회론이에요.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이란 말이, 선교란 말이 좀 버거우시면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선교적이란 말은 뭐 선교사들 열심히 돕자, 뭐 선교 단기 선교 열심히 하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타적이라는 뜻이에요. 이타적.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두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을 위해서 보내시는, 지금 그 기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 축복 성회 이렇게 말할 때 그 축복을 우리가 배타적으로 누리는 복으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보내셨다라는 뜻이에요. 선교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의 근거에서 생각해 볼 것이에요. 이제 이번 3일 동안 우리가 크게 4가지의 핵심적인 주제를 다룰 겁니다. 오늘이 가장 출발점이 되겠죠. 애시당초의 교회를 왜 부르셨는가. 소명이란 말은 부르심이란 뜻이죠. 부르심의 한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개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조직이나 제도이기 전에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부르심. 그래서 부르심과 교회는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원래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는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셨다 할 때는 왜 부르셨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왜 부르셨을까? 세상에게 복을 유통하도록. 이게 축복성이지만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축복을 또 나누는 우리의 부르심의 근본적인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할 것이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세상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이타적 선교 공동체의 자질은 뭘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자질을 뭐라고 말씀하시지를 내일 아침과 저녁에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룩이라고 정해요. 거룩. 그러니까 거룩이란 개념을 단순히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과 저녁에 그걸 생각해 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야 세상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지?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나오지만 요한복음 17장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우리가 하나된, 연합된, 그건 이제 우리가 내일 저녁에 보게 되겠지만 죄의 결과는 흩어짐이죠.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구원의 지향성은 다시 하나됨인데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면서 종교를 퍼뜨리는 게 선교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좀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됨.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 17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초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에요. 물론 거룩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단순히 대한 예수교 장로의 그 교단의 간판을 갖고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근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려고 하시는가가 맨 마지막에 주제가 될 것이에요. 즉,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 어떤 사명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비유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몸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 궁극적으로 이 모든 선교적인 모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교회는 미안하지만 소풍교회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기필코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만유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통일되는 그러한 거대한 그런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일에 부르셨다는 것에 가슴 떨리는 흥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흘 동안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출발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을 축복하도록 부르셨어요.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을 축복하도록. 아마 2000년 교회 역사, 지금 현대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가 많이 실패한 지점이 이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진심이 섞여 있는 기도라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 생각을 좀 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이 이야기가 여기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와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미안한데 여기가 종점이 아니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힘을 불어넣으셔서 세상에 돌아가도록, 교회론의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모이는 일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을 보내신 곳으로 가는 것도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의도를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이 그걸 말하죠. 놀라워요. 여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로 갑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육신으로 떠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 자리에 교회를 두시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에 이렇게 충격이 오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와, 요즘 젊은이들 말을 빌린다면 대박. 아니,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말할 때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인간들의 모임인데, 그것도 못난 불완전한 인간들인데 예수님의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베드로의 자리도 아니고 바울의 자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자리에.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쓱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꼭 그와 똑같이 내가 교회를 보냈습니다. 저는 지난 이제 불과 한 달 전에 여러분이 성탄절 또 보내셨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은퇴해서 한국에 정착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동네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12월에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에 12월은 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중심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회자가 몇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매번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까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예수님의 그 오심에 관한 그런 본문을 가지고 말씀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을 이렇게 다시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다시 보면서 문득 이렇게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독특하게 있고, 뭐 마가 같은 경우는 그 탄생 기사 자체는 안 씁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마태와 누가, 요한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하는데, 마태는 그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이사야서에 있는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예, 임마누엘이 뜻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마태복음 맨 끝도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마태복음이. 그 우리가 잘 아는 선교의 명령, 뭐 지상 명령,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선교의 명령을 주신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마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 그러죠? 초림, 한자말로 초림이고 예수님이 그때 오셨는데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우리는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우리가 오 주여,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오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 그러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애매한 시간은 뭐지?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자꾸 아재개가 생각납니다. 제가 젊은이들 좋아하거든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육체로는 떠나셨지만 예수님이 사실 떠나신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다락방 강화를 다시 가서 읽어보시면 14장의 맨 앞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기억나시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간다고 근심하지 마 하면서 예수님이 안 떠날 거야. 근데 어떻게 안 떠나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한 거예요. 아까 우리 또 성령님에 대해서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거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마지막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실효적으로 어떻게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고요.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분의 몸된 우리를 통해서 임재하신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뭐 장로교회냐 감리교회냐 침례교회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에베소서 같은 걸 읽어보면 바울의 그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서신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게 이렇게 행간의 뜻으로 전달되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가? 인간들의 모임인데 분명히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거를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그리스도가 현존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가는데 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요,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워, 한편은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몇몇 그런 모임에서 함께 그런 반추도 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에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너무나 죄송스러운, 교회가 이래도 되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어야 돼요. 500년, 여러분이 지금 개신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개신교회입니다.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그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0년 전에 개혁이 끝난 게 아니고 개혁은 계속되는데, 각 시대의 교회가 말씀의 근거에서 그 시대의 몫의 개혁을 감당해야 된다. 그냥 종교 집단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교회됨, 아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생각하라고 리셋 버튼을 누르신 것은 아닐까요?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신앙의 진정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 된 우리, 나의 신앙의 진정성이 검증되어야 할 곳이 어딜까? 미안한데요, 교회당이 아니에요. 교회당의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이 뭐 그냥 이런 성도의 교제와 함께 모이는 공예배나 이런 것들이 없이 혼자 도 닦아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필요 조건이지만, 사실 여러분의 교회됨, 세상으로 보내셨으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검증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를 분리시키거나
대부분의 시한부 종말론 같은 이단 운동이 분리주의적으로 갑니다. 그건 성경이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우물을 파고 우리끼리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그런 광신자들의 집단으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변화산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화산 사건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이 데리고 그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마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맛보기를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뿅 갔어요. 그때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내려가지 맙시다.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끼리 종교적 무슨 환각 상태, 무슨 마약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종교생활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아니야, 내려가야 돼.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동안 이제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헌금 찬양, 아까 우리가 헌금 찬양 반주가 안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뻘쭘하게 이렇게 독창하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족별로 돌아가면서 헌금 찬양을 녹화해 가지고 보내면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틀고 그 시간에 이제 헌금 시간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한테도 한번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내하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뭐 좋아하는 찬양 많지만 그게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양 있죠.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멜로디를 부르면 제 아내가 알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할까 하고 있는데 2절인가 3절에 가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끼리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저도 좋아요. 근데 만일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지무지 쉬운 겁니다. 사실. 그렇죠? 여기서 충전을 받고 제가 이제 가끔 그거를 주유소 비유가 참 적절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차를 몰고 왔거든요. 오다 보니까 기름이 4분의 1밖에 안 남아서 기름을 넣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저기 시흥 하늘 휴게소라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멋있는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와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 살고 싶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왜 들어간 거죠? 거기 살려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주유를 하러 갔잖아요. 근데 주유는 왜 하는데? 여기 오려고. 근데 제가 시흥 하늘 휴게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다 초막셋을 찍고 이거면 그건 잘못된 거죠. 지금 저를 부르신 여러분이 저를 불렀잖아요. 여기 오라고. 이거 비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교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거 빠지면 안 되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것 자체를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우리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고민이 필요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사실 이게 지금 이제 현대 우리가 소위 복음주의 교회인데 복음주의 교회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반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어느덧 서양 교회들도 이 문제 앞에 있어요. 조지 바나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리서치를 하는 그런 전문가 그룹이 있어요. 바나 리서치 그룹이라고. 요즘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는 또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해가지고
사회학적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뭐 요즘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뭐 백신 문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요즘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뭐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나는 민란이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그 사회학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퓨라는 데인데 이제 이 바나는 기독교 기관인데 기독교와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가끔 제가 이 바나 리서치 그룹에 들어가서 이렇게 요즘 뭘 조사한 게 있나 봅니다. 근데 수년 전에 이런 조사를 했어요. 그분들이 조금 각도를 바꿔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기도 하고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타종교인들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특별한 의견이 없는 사람들 또는 호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는 아주 요즘 반감 가진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를 하는, 그래서 굉장히 공신력이 있어요. 뭐 어떻다 하더라 이렇게 갖고는 그건 주관적인 이야기고 그렇죠? 네. 근데 그들이 어떤 조사를 했냐면 비기독교인들의 눈에 비친 복음주의 교회.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슬프더라고요. 이 결과를 보니까. 예. 그 사람들의 눈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에게 복음주의 또는 복음주의 기독교 이렇게 말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 생각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이거. 근데 대부분의 가장 많은 대답이 분리주의예요. 분리주의.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분리주의자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근데 실제로 우리는 분리주의자가 돼 있는 거죠. 예. 그 조사 당시에 조사 샘플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100명당 84명이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자기가 건성으로나마 알고 지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100명과 84명이 단 한 명도 기독교인하고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하고 도무지 관계를 안 믿고 있는 거죠.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것은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피해갈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분리주의적 사고를 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해묵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신약교회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위 말하는 이원론이라는 말이에요. 이원론. 이원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말 속에도 이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지난 6일 동안은 세속 속에 뒤섞여 살다가 이제 오늘 거룩한 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도 모르게 저기는 속하고 여기는 거룩하고라는 이원론적 사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속하니까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다라는 사고 속에 들어간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아셨어요?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가 아니기 때문에 도피도 아니고 분리도 아니고 이거를 그 초대교회 이전에 여러분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거든요. 현대 그리스 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간에 한 400년 동안에 그 기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소위 헬레니즘이라는 이제 그리스 말을 헬라어라고 하죠. 그다음에 헬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이렇게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 우리 많이 배웠죠, 그렇죠?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히 탁월한 사상가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속한 것이고 또는 악한 것, 심지어 악한 것이고, 진짜 선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철학적 사고예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기독교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악한 걸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보이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지금 죄의 영향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당 밖으로 가면 속한데 여기 들어오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 우주가 죄의 결과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저도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제가 3대째인데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벗어나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의식적으로 그렇지 않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는 버리고 여기 혼만 딱 따가지고 천당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러니까 영과 육이 다 구원받을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가 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될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세상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독교라는 이 색깔을 입히지 말고 그거 다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죠. 자꾸 세상하고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거룩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종교적이 되기는 해요. 근데 예수님은 종교인을 만들려고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싸우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종교꾼들하고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타 종교인하고 싸우신 적이 없어. 예수님이 무신론자하고 안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신앙의 신앙됨을 호도하는 자들, 종교의 이름으로. 개혁자들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게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그렇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셔놓고 데려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그 악함에 빠지지 않게, 이제 내일 아침과 저녁에 이 문제를 좀 깊이 볼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피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과 달라. 진짜 힘이 거기 있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이런 그 분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 정리가 있어요. 이제 아까 목사님이 저를 이제 제가 속해 있던 단체는 국제적으로는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라는 단체인데,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한 거의 700년 전에 처음으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영국 분인데, 존 위클리프라는 분은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이셨던 분인데, 그분이 학자고, 그러니까 성경의 원어들을 뭐 히브리어, 헬라어, 그다음에 라틴어를
능통하게 했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영어 성경을 그 당시에 암흑기에 개혁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지구상에 한 7,000개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언어, 미전도 종족 중에 한 언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에 참여를 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근데 이제 언어를 우리가 다 한국말을 하고 요즘 뭐 영어 하는 분도 많고 또 요즘에는 뭐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언어 몇 개씩 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럼 언어를 공부해 보면 그 언어가 갖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한국말하고 영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세종대왕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말과 영어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뭐 어떤 게 더 우수하냐? 말 자체가 우수하지 않아요. 글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리 한글은 정말 우수한 세종대왕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언어라는 것은 그냥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히브리어가 더 우수한 언어냐 그렇잖아요. 언어학적으로 오히려 히브리어는 좀 이런 구문론이 발전하지 않은 언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언어가 더 탁월하고 어느 언어가 덜 탁월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의 신성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질,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다른 동물에게 없는 그게 언어인데,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긴다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국말 말고 다른 언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통역을 하거나 동시 통역을 해보면 굉장히 어렵죠. 한 언어는 그릇인데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물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물을 이 컵에 담으면 물이 컵 모양처럼 보여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납작한 데다 담으면 물은 물이야, 계속. 물은 변함이 없지만 모양이 달라지죠? 이걸 오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하나의 그릇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계시는 히브리어, 대부분 히브리어예요. 또는 히브리어하고 사촌간인 아람 방언. 이제 그쪽 아시리아에 또 바벨로니아에 이렇게 포로로 가면서 그쪽에 그 언어들이 이렇게 언어가 만나면서 서로 섞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아람 방언으로 되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아람 방언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그 구약에 계시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신약은 헬라말로, 아까 제가 그리스말로, 그 알렉산더 대왕이 큰 공헌을 했던 그 그리스말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제국이 그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퍼뜨릴 수 있는 좋은 도구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번역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의 언어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써요. 문맥에 따라서. 뭐 아까 지금 문득 생각나게 아니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여기 예배 들어오기 전에 교제를 했는데 이제 비판이라는 말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비판하지 말라. 그럼 그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기 위해서 뒤트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판이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나쁜 의미로 쓰기도 하고 좋은 의미로 쓰기도 해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근데 문맥에 따라서 유혹으로 쓰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시나요? 안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시험은 하세요. 그러니까 단어가 갖는 중의적 의미,
중의적이라는 말 쓰죠, 우리가. 한 언어가, 한 단어가 서로 다른 문맥이 따라. 그렇게 쓰이는 언어 중에 하나가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세상이라는 단어 이걸 설명해서 좀 멀리 돌아와서 미안합니다. 이게 저도 라떼가 됐나 봅니다. 자꾸 말이 많아집니다. 자, 왜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 자꾸만 세상과 우리를 격리하려고 했을까? 의도는 나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조심해야 되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경에도 있는 말이죠. 예. 그때 그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단어로서의 세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한일서 2장에 요한이 한 이야기죠. 그렇죠?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까. 그러면 그 말만 붙들고 세상과 분리해서 살면 되는가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그러는데, 요한이 지금 이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예요? 아니, 더 중요하게는,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놓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라고? 여러분, 그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언어가 갖는 한계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번역자로서 굳이 일관되게 구분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세상이라고 번역하고, 하나님이 그 악한 영향으로서의 세상은 세속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조금 더 한가지죠. 아무튼 사실은 이 고민을 누가 했냐면 16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인 성 어거스틴이 했어요. 성 어거스틴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할 때 그 세상은 뭐겠어요? 세속이죠. 타락한 가치.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바벨탑을 쌓고 서로 패거리 지고 왕따하는 그 타락한 가치를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 세상이 우리를 미혹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방식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 세상 안에서 살고 이래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두 가지가 구분이 되죠? 예. 이게 왜 우리가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가 정말 거룩하기를 원하는 복음주의 교회가 세상과 이렇게 무관하게 됐을까? 왜 초대교회는 이런 이분법적 접근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을까?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법에 익숙하다 보니 지금도, 그러니까 그 이원론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초대교회 때 해결된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면면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2년 갔다고 지금 다들 짜증나는데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2000년 동안 이게 안 사라지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말을 이해하고 그걸 담아내려면 이 분별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중간중간에 제가 굉장히 저에게 영향을 주시고 제가 존경하는 책으로 만난 그런 중요한 신학자들의 그 적절한 말들을 좀 인용을 할 건데, 제가 또 굉장히 얼마 전에 읽었던 한 신학자의 말을 제가 인용합니다. 아마 현대 선교에 관련된 책 중에서 가장 탁월한 책을 쓰신 분인데 남아공의 신학자예요. 데이빗 보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표현도 중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 그러니까 육도 중의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 자체가 악하단 말이 아니죠. 그 세속과 세상 이 개념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영적이라는 것은 성경을 놓고 봤을 때 이분은 신학자인데 영적이란 말은 기도를 하거나 길을 걷거나 우리 일상의 직업 그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다.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따 끝나고 가면 다시 속한 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순간도 속한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세속적인 생각을. 여기 있음으로 여러분이 영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신 그분에게 붙어 있는 자, 여러분이 그냥 개혁자들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루터가 저처럼 지금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주부가 설거지를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삶을 대치하는 어떤 사색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에 참여하는 것과 대치되는 다른 어떤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신 것이에요. 이 이해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세상을 위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게 복음의 복음됨을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는 걸 봐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법정에 증인으로 선 사람이 말을 잘하면 신뢰가 갑니까? 그 증인이 말을 얼만큼 조리 있게 잘하느냐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말을 더듬거릴지라도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가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해요. 그렇죠? 즉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줄 만해 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진정성이 어디 있을까? 이번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하는 그 북클럽에서 읽었던 책에 또 다른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세상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면서 평소에는 그냥 고립된 그리스도인들의 영토 속에 안전하게 머물면서 우리끼리는 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 있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무슨 뭐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뭐 기도에 참석하거나 지금 목숨을 걸고 앉아 있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다가 가끔 한 번씩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사람을 세상의 입장에서 왜 믿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을.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참된 증인은 그 속에 몸을 담근다 그랬어요. 동행하고 참여하는 자, 도피하는 자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초에 그 영원하신 로고스가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왜 굳이 인간으로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위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외쳐주면 되잖아요. 위에서. 그게 만일 전도의 방법이라면. 근데 그분이 살과 육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일에 동참하시는 그분이 쌈박하게 30세로 아예 오셔서 3년 일하고 가신 게 아니고 어린아이로 오셔서 30년 동안 그 유대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웃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그거 아닙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히려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유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은 이미 세상 속에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몇몇 목회자한테 떠넘기지 말고 위임하고 퉁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니까. 건물이 교회 아니고 제도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면서요. 자, 이제 다시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봅시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자, 11절 다시 봅니다. 아까 11절 제가 11절 이제 다 읽습니다. 아까 11절 일부만 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때 세상의 가치, 즉 세속에 물들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게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분리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지켜달라고.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게 휘말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15절에서도 비슷한 기도를 해요.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지금 서풍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요즘 저는 이제 사실은 은퇴를 하고 몇 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 직업은 백수입니다. 근데 뭐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요즘 제가 이제 모든 그 책임을 내려놓은 걸 아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오는 분들이 있어서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산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틈이 나면 산을 갑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특별히 아무 데서나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산이 좀 아쉽죠? 인천이 다 좋은데. 근데 인천에도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어떤 분이 아니 인천을 뭘로 알고 뭐 그렇게 제가 이제 산에 이렇게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 땀도 좀 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아쉬운 게 그 대중 목욕탕을 못 가는 게 좀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아주 빡센 등산을 한 다음에 그 탕에 몸을 담갔을 때 그 쾌감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그 물이 아까워서 저는 집에서는 이렇게 물을 안 받는데 뭐 수도세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물을 또 아껴야 되니까. 근데 어떤 때는 오늘은 그냥 하자. 그래서 제가 물을 며칠 전에 사실은 제가 그 아주 힘든 등산을 하고 굉장히 추운 날 영하 15도 내리는 날 했어요. 등산을. 오늘 해야겠더라. 안 되겠어. 오늘은 그냥. 그래서 이제 욕조 받아놓고 탁 이렇게 누웠어요. 우리 그 집안에 욕조에 이제 상상이 되시죠? 예. 기분이 좋으니까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예? 예.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은 한 번씩 하셨죠? 나도 노래 좀 되네 오늘? 여러분 좁은 공간에 공명이 잘 되는 거기서 명창이 아닌 사람 있나요? 나가서 오디션에서 인정받아야 그게 진짜죠. 그렇죠? Sing Again 2에 나가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안에서 칭찬받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기왕이면
여기서 성도 안에서 또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귀한 일이고, 그러나 아직 그걸로 아직은 부족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젊은이들 좀 있는데 캠퍼스에서 여러분은 어떤 학생인가요? 저는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제가 뭐 윤리도덕적인 덕담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뭔가, 우리가 뭔가, 우리가 여기 왜 사는가? 예수 천당이 복음 맞다며 왜 여기 빨리 예수 믿고 바로 죽지? 그렇잖아요? 좀 이상한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고 그 복을 또 흘려보내는 자들로 여기 잠시 머무는 것이라면,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을 쓰신 분이 그 미국 분인데 우리말로는 빛으로 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책의 원 제목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원 제목이 더 좋아야 돼. 저는 배워볼 때 소금통 밖으로예요. 원 제목이 소금통.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근데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소금통, 후추통 있잖아요. 예? 근데 소금통 안에 있으면은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뿌려야지. 근데 나가본 적이 없어. 그래 그 안에 소금 누룽지가 돼가지고 안 뿌려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신약 구약 전체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론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에 나오지만 교회라는 개념은 구약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르심이라는 뜻이니까.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구약교회예요. 부르셨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회자되는데, 그 책을 쓴 릭 워렌이라는 목사가 맨 처음에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교회란 말 자체가 어떤 목적 때문에 부르신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누구를 불러 아무개야 라고 부르면은 대답이 어떻게 되죠? 왜요? 왜 부르셨어요? 그게 대답이잖아요. 그렇죠? 심심해서 불러봤다. 하나님 그러십니까?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부르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교회론. 그거를 베드로의 교회론. 베드로서에서는 그걸 끌어다가 써가지고 그 베드로의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명한, 우리가 지금 저 곡조를 붙여서 찬양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시간이 많이 간 걸 제가 생각하면 빨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교회론이에요. 교회. 여기 택하신 족속이란 말이 교회란 뜻이에요. 부르셨다, 택했다,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하고 같은 어원을 거기서 에클렉톤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면 그 교회됨을 보여주는 세 가지 자질,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 다 사실은 세 가지면서 한 가지인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중보하는 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사장은 없어요. 우리는 복을 누려요. 그러나 복을 소통하는 자로서의 제사장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거룩한, 우리가 내일 생각할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절망하는 세상이 우리의 그 차별성을 보고 소망을 보게 되는 그 거룩함. 소유된 백성이란 말.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란 말은 그냥 아무 소유. 나한테 여러 가지 소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놓은 소유라는 뜻이에요. 세굴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제 아내하고 제가 배낭여행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조금 있으면 결혼 45주년이 되면 우리 배낭여행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한다 약속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끼고 해도 여비를 미리 만들어야 될.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제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적금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게 세굴라예요. 그 기금은 나중에 우리 부부가 그 의미 있는 해에 함께 배낭여행을 위해서 따로 떼놓은 재산이에요. 그게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나라,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 깜깜한 세상의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냥 종교 집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개혁자들이 신앙의 자리를 성당으로부터 도시로 끌고 나간 이유입니다. 아셨어요? 우리가 500년 전에 개혁자들 몇 년 전에 그 500주년 1517년 루터가 95개 조항을 외친 이후로 개혁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2017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개혁, 종교개혁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근데 그때 개혁자들이 뭘 했냐면, 여러분이 그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 보지만 그 어마하게 화려한 그 성당, 그게 다 암흑기 작품들이에요, 사실은. 예술적으로는 가치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에 딱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정말. 그 아름다운 성당을 지으면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끌고 나간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니까 이 칼빈을 많이 우리가 여러분이 칼빈이 어디서 했어요? 제네바라는 도시를 복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깜깜한 도시의 빛으로 소금으로. 스윙글리라는 사람이 zu리ch이라는 데서,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요아킴 폰 바트라는 개혁자가 상트 갈렌에서. 왜 그랬을까요? 깜깜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으니까. 성당 안에 소금통 안에 있지 말고 거기서 충전을 받았으면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바꿔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를 축복의 배타적인 특권층으로 자리매김하지 말고 당신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하늘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통치가 하늘에서 온전히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도 내 일상에도 임하시옵소서.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다스리심이 여기 임하소서. 지금. 나중에 천당 가는 거 말고. 지금 여기 임하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똑같은 기도 아닙니까? 이 첫 단추를 잘 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요즘 그 어려운 시기에 생각나는
반복적으로 생각나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조금 생각하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그 스토리 잘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위하는 교회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할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 사람이 레위인과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왜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코로나 상황이 와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던 일을 잘 할 수 없게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뭘까? 그들은 아마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충분히 자기들이 그 죽었는지 또는 죽어가는지 알 수 없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는 이유를 댔을 겁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내가 제사를 집내야 된다.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저 사람 돕다가 늦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레위기에 나온 것처럼 내가 제사장으로서 저 사람이 혹시 죽었으면 내가 부정타면 안 되니까, 예배 시간 24시간 이내에 내가 부정타면 안 되니까 충분히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안 했을 겁니다. 그 율법이 그것을 위한 것이었나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뜻밖의 완전히 반전이죠, 그렇죠? 예.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마리아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다고 사마리아인이 그 일을 하냐? 우리가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누가 이웃이 되는가? 우리가 세상에 이웃으로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이웃이 된다는 게 뭔가 그냥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게 율법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데, 율법이 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죠? 율법이 표지판일 뿐이에요. 율법 자체를 지키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율법 있는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을 방점으로 찍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그래서 근데 율법이 가리키는 것,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모든 제사법, 절기법, 의식법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이죠. 여러분, 견월망지란 말이 있어요. 견월망지. 이거는 선불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우리 기독교적인 그 깨우침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견월망지란 말은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잊어버리란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달이 뜨면은 우리가 야, 저 달 예쁘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달을 봐야지 내 손가락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뭘 봐나? 지금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들이 그 집례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깨뜨리신 건가 아니면 율법을 완성하셨는가를 생각해요. 왜? 율법의 그 정신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문구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 율법이 가리키는 정신, 우리가 요즘 사법정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을 다 달달달달 외우면 그 사람이 법을 아는 것일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아니다. 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을 교묘하게 뒤틀어가지고 자기 불이한 이익을 챙기는 법관이야말로 법에 대해서 제일 무식한 녀석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녀석이란 말해서 미안한데 내 친구들이 법관들이 꽤 있었어요.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친구들 모였을 때 그 법 쪽에 있던 친구들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네들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제일 멍청한 친구들이 됐다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백성에게 나오고 그 백성의 세금에 그 녹을 먹는 친구들이 이것을 자기들의 권력인 것처럼 휘두른다면 그 사람은 법을 아는 게 아니죠. 법의 정신을 놓친 거죠.
미꾸라지 같이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자를 어떻게 법의 전문가라고.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강도 맞는 세상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 우리는 그 율법사나 그 레인이나 그 제사장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 위치를 지켜줘. 우리는 우리의 그 제도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그 모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저는 공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그 제도권 안에 있는 그런 그 상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 상징들은 하나의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신앙을 담아내는 표현이니까 그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그 율법과 선지자 전체가 뭘 이야기하는가?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의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합심 기도를 인도하시기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좀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교회인데, 그렇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됨이 무엇일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살기 시작했고 완성될 주님의 그 재림을 대망하는 우리가 지금 잠시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나는 여기 왜 존재하는 걸까? 내가 하루를 더 여기 살아줌으로 세상에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일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을 보내셨으니까, 저는 선교사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여기서 또 딴 데로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미 인천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이미 보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캠퍼스, 거기서 여러분이 복이 된다는 게 뭘까? 단칼에 만족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부르심을 향한 조용한 돌아섬이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기도를 잠시 하시고 목사님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